직장인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TV 뉴스를 보려고 TV를 트니까 끔찍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이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다 망해버려라, 그런 말을 그냥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깥에 기척이 나는데 보니까 조간신문이 배달되는 소리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야,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아침에 조간신문 편안하게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우유 배달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우유 넣는 분, 저분도 살아있어야 내가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를 마시지, 저분도 좀 살아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 채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버스 기사가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사고나 났으면 어떡하지? 많이 불편하겠네. 버스 기사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망할 세상이지만 그래도 좀 살아 있어야 될 사람이 많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게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거리만 보이지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저주의 대상이요 망해야 할 세상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과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분명히 분노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어려운 요청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당연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만 두고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건강하게 어쨌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2021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당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누리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최근에 몸이 급격하게 편찮으셔가지고 좀 나빠져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늘 말로만 내일은 없다,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자, 이거 입으로는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이번에 아파 보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정말 몇 번의 정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깊이 해보니까 제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공원에서 듣는 까치 소리가 있거든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못 들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언뜻 듭니다. 나와 약속한 사람들, 더 이상 내일 나를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자신이 기록해둔 일정표로 그냥 나를 기억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일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 삶에서 그 말을 할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내일은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1시간 후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음 시간을 만난다, 내일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과 신비입니다. 우리가 늘 얼굴을 대하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문의 가족들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평생을 살아간다, 이거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죠.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서영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피부치와 살부치가 되어가지고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매일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섬김을 나누는 것, 이것 당연한 것 아니죠.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어떤 것도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하고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저와 같이 광고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인사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를 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한다. 왜 넘치는 감사를 한다라고 고백했을까? 이유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넘치는 감사를 한다. 이런 감사의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속에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오늘 이 7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를 할 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의 토대가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다반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 더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우리 감사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 깨우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주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것 아니고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일평생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그것 때문에 영혼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빈손 들고 훌쩍 떠나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금방 추수감사 정리된 영상을 한번 보았지만, 나의 감사를 집사님께, 권사님께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 그거 감사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될까요? 정말? 시골에 큰 가수원을 가지고 계신 한 분 있으셨습니다. 60년대 70년대 때 굉장히 큰 가수원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 시골에는 정전이 자주 됐죠. 근데 이분은 정전이 되면 의도적으로, 그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들을 시켜서 양초를 가게에 가서 사오게 했습니다.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들을 시켜가지고 양초를 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과수원들이 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좀 도심 안으로 들어왔지만, 옛날에는 과수원들이 다 한적하게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가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정전이 되면 의도적으로 아들을 시켜가지고, 너 저기 떨어져 있는 상점 가가지고 양초 사오느라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아들이 양초를 사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양초를 받아들고 성냥을 칙 켭니다. 성냥을 가지고 불을 켜면서 양초에 불을 붙이는 과정 속에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봐라, 돈만 있으면 불도 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오랫동안 정전이 안 될 때는 그냥 밤길에 양초를 사오라고 시켰대요.
그리고 또 아들에게 양초를 사오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돈이 있으면 불도 산다. 돈이면 다 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걸 아주 신비에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돈 버는 길이 보였기 때문에 아예 산업전선에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이 아들 역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자기 자녀들을 또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몇 해 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안 되는 게 뭘까? 자식이었어요. 자식, 아들. 그러니까 과수원을 경영했던 그 아버지의 손자죠. 이 손자가 소위 외제 슈퍼카를 끌고 다니면서 폭주 경기를 하는 폭주족이었습니다. 도박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 쓰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박에 미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눈빛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그럽니다. 돈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세상에 배는 게 없는 거죠. 돈이 전부이니까 쉽게 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돈만 될 수 있다면 상처 주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자기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탈법과 불법 저지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아들로 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종류는 다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영혼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삶 자체가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설교자가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이 황홀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히게 좋은 사실은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깊게 가장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 가슴에 감격으로 벅차서 넘치게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감사의 기본적인 토대가 뭔가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2장 6절에 7절을 읽었는데 그 본문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 감사를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넘치는 감사를 구원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근데 어떤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다시 보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 소식 인하여 내가 넘치는 감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벅찬 그 은혜 속에 안심하면서 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나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땅의 사람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사단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넘치는 감사를 한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다른 차원, 어떤 차원에서 감사를 하느냐 하면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이죠. 자, 콤마를 했습니다. 연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성도를 구원받아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유기체가 된 그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룬 이후에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증거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온 공동체적으로 골로새 교회 안에 표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내가 넘치는 감사를 한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공동체의 이 움직임, 구원받은 표현으로서의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넘치는 감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이 당시에,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었다기보다는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당시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던 국제도시였어요. 국제도시였어요. 한때는 무역도시로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단서를 붙였죠. 한때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때는 번창을 했는데, 한때는 아주 호황을 누렸는데,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도시가 전체적으로 쇠락의 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위축감이 너무너무 컸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폐했다고 해도 옳겠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좀 회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무진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때요? 서로를 원망하게 되죠. 서로를 원망하게 되니까 어때요? 상처를 쉽게 주고받게 되죠. 그 상황을 틈타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단 사이비가 창궐을 했습니다. 항상 사회가 복잡하고 어렵게 되면, 사회가 피폐해지면 뭐가 판을 치느냐 하면 사이비들이 판을 치거든요. 당시 골로새에는 율법 준수만을
주장하는 유대 종교가 있었고, 또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는 점성술이 굉장히 흥황했고요. 천사 숭배론이 기묘하게 또 혼합된 사이비 종교가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그런 것들에게 이제 혹해가지고 자기의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바울이 목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딱 교회 가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선택받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충분하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너희들 살아야 된다.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왜? 주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황폐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구일까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위협하는 그 위태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구원의 공동체적인 표현, 그거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 너희들 안에 그런 표현들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은 지금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가 정말 믿지 못하는, 또 혹세무민하는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정말 황폐함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영혼들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힘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삶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골로새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립니다. 도시는 황폐한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면 사랑과 섬김이 있어서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더라. 그 놀라운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표현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직까지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서현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섬뜩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건드리기만 건드려라, 내가 폭발해주마, 그러면서 분노 게이지가 최고의 달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기 가면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누군가 나를 감싸주지 않을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서영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구원의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서영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중보기도 해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성도들이 외로운 사람은 더 따뜻하게 품고 연약한 이들은 더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구원의 표징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2021년 서영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시는 새로운 회복을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우리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적인 구원의 감사 표현이 우리 안에 있다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감사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넘치는 감사를 한다, 그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